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3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3대 죄악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떡볶이 요것도 설명해 주시고. 예,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고요. 국대 떡볶이라는 브랜드로 떡볶이 판매하고 가맹점 오픈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3대 죄악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두 번째,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 교회가 성도의 정치 비판을 금지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46살입니다. 35살 여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딱 만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창조과학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하시는 사역인 9박 10일간의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세계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11년 내내 서빙고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자였고 환경론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낙태를 찬성했고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을 싫어했고 크리스천을 싫어했고 교회는 천국 지옥으로 장사하는 데라고 욕했습니다. 저는 전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 사실인 것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고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가 외가 대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욕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 외에 모든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진화론밖에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 믿게 됐을 때 아직까지도 공립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마귀 사상인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길을 가다가도 울고 운전을 하다가도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참고로 지금은 결혼을 해서 4살, 6살, 7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미션은 단 한 가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는 성경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사상적으로 창세기부터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 사상입니다. 진화론으로부터 성장하고 파생한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성경을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적 세계관과 신앙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 듣게 되었고 진화론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쁨을 교회에서 나누었는데 진화론을 믿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11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 손으로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공산주의 사상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잔인하고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어지니까 진보, 좌파,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주의나 김일성주의만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서점 가서 웬만한 베스트셀러가 다 인본주의 서적이기 때문에 다 공산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기업 경영자들의 인문학 포럼에 참여할 만큼 인문학에 심취했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인 진화론에 대해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그 하루가 수십억 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ay, 히브리어로는 yom입니다. 날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미래의 한 시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날이라는 단어가 저녁과 아침 숫자로 수식될 때는 분명히 24시간의 하루를 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저녁과 아침 숫자로 날이라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어떤 경우는 진화론을 부정하면서도 해달별을 만드시고 주기를 만드신 넷째 날 이전의 3일은 24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을 믿을 때 6일 창조에서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바벨탑까지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이면 지구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6,000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기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우연과 오랜 시간으로 대체한 허황된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를 하루 24시간으로 믿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진화론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신학교가 불과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11년간 쌓아온 독특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6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믿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창세기 1장 강의 설교부터 찾아 듣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대해서 짧은 지구, 긴 지구 두 개 다 인정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논란만 야기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주류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공산주의를 우상숭배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마귀 사상을 따르는 우상숭배인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도 우상숭배입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이 문장도 목사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교회에서 저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죄악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어떻게든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만들고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인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투표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공산주의자들도 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교회에 와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 죄악 중에 세 번째 죄악이 저는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죄악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정치 비판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목회자가 진화론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공산주의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정치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악한 죄악입니다. 가장 그럴듯하고 강력하게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맡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성경책이 불법이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라의 법은 동성애를 옳은 것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혹은 주장하는 것이 범법이 됩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넌 크리스찬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별금지법을 교회와 함께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사회 참여를 했고 정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진 크리스찬만이 올바른 정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또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정치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적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닫힌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고 교회가 고립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된다. 이 논리가 가장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 논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논리로 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반공운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사회 곳곳에서 말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삶을 강조하는 잘못된 설교도 큰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이 변하는 것인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잘못된 설교도 큰 문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 영역에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을 말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누라고 합니다. 정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 중국 공산당 공안이 중국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공산당 찬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교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정치 비판을 하지 마세요. 신사 참배하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하세요 하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공안이 하는 말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을 정통 교단 99%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비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만 말하라고 목회자들이 공산당과 일제 때 순사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갈등이 없으니까 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우상숭배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이런 정당, 이런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분탕 친다고 교회가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세 가지 죄악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가장 주류 시대 정신이자 인본주의 사상이 진화론, 공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교 분리를
반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파면, 이재명, 김문수,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국 등의 극단적인 그리고 분명한 사건, 인물,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 안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진화론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정치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회 전 영역에서 성도들이 그것을 주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고 꾸짖고 쫓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제안하기 전에 중요한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분들의 진단이 잘못된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와 교우들이 경험하는 것은 70~80% 이상의 성도가 좌파 성향이거나 정치에 관해 극단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반대로 70~80%가 보수 성향이라고 진단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낙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성도의 영혼 구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을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먼저 두 인물을 추천합니다. 황성준 위원님, 노희성 소장님을 추천합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출석하고 있는 서빙고 온누리 교회의 세계관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각각 약 40분 분량의 강의를 교회의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는 물론 모든 파트의 리더와 셀장,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필수 교육 강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고 링크 하나만 전달해도 듣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쉬운 일입니다. 황성준 위원님은 소나기 황순원 작가님의 손자이시고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자 기자셨고,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의 골수 공산주의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시는 과정에서 깨달으신 공산주의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노희성 소장님께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면서 예스티칭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6.1 창조를 비롯한 창조 신앙과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탁월하게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사회 곳곳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주장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원래 마귀는 성경의 사랑을 혐오라고 말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원래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교육, 문화, 예술을 주도합니다. 성도가 성경적 관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것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SNS로, 아스팔트 연설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공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뒷전이 됐습니다. 저는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분탕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분탕 친다고 교단에서 파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파면당한 상태가 회복되신 게 1980년대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99%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단순 정치적 타협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그냥 국민의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라고 1,5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 뭐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뭐 20만 명, 30만 명 되더라고요. 근데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 간 사람이 한 50명 전후로밖에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거의 모두가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교회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적은 숫자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전라도 광주를 가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피켓을 들었는데 정말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피켓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광주를 사랑합니다. 공산주의에 속지 마세요.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가 목사님들이십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공인이 목사님들이십니다. 성도가 성장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들을 꼭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저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모든 신앙의 어른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